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 말씀을 요 말로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 길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어떤 길이 주어졌나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다른 뭐 직업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 다른 형편 다 좋겠지만 지금 나한테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가. 그게 이렇게 현실을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자기를 옥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게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고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달하려고 하는 딱 그 메시지가 있어서 3등 열차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좀 보여드리면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3등 열차라는 3등객차 3등 열차라는 그림인데 1등 2등이 아닌 객실 보통 객실에는 또 그 객실의 열차에 맞는 그런 풍경이 또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식구가 아무튼 서울에 간다고 그래서 양평역에 제가 데려다줬는데 데려다주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신천지가 포교를 하는데 요새 전략이 바뀌었더라고요. 부스를 이렇게 하여튼 뭐 무슨 처음에는 분양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요.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분양하는 데는 막 화려하고 막 여기 그럴싸하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한 3분이 나와서 같이 3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문구에 제 기억할 걸 좀 찍어올 걸 그랬다가 나중에 후회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몇만 명이 선택한 뭐 구체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고 몇 명이 선택한 신천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딱 느낌이 신천지가 아니어도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의 예.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탁 약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 몇 명 보자마자. 근데 이제 세 분 중에 가장 젊은 사람 20대나 30대 초반쯤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말을 걸려고 딱 오다가 제 표정 보고 바로 움찔하고 말 안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저는 뭐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잊을만 하면 겪는 일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공이 가장 센 이제 제일 연세 있는 분이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인데 그날 좀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서 목사라고. 근데 듣자마자 더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욱해가지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고 기구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면 제일 추잡스러운 짓이 그런 짓. 예. 선전하듯이 홍보하는 거예요. 제일 모양 빠지는 짓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가 분양하는 사무소는 그런 부스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당신이 이 집에 이걸 분양받아 살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 삶이고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아냐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몇 명이 선택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걸 알아줬다 우리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선전하면 제일 유치해지는 겁니다. 인원수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데인지 막 이렇게. 괜찮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되게 사람들의 어떤 욕구에 욕망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 어쨌든 여러분 종교는 선전하면 안 됩니다. 선전하지 않습니다.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는 물건 사고 파는 거랑은 달라요. 종교를 이해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나오는 그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 도는 표현인데 향기로 그 삶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삶과 삶이 만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자꾸 이 길을 열어주고 인도를 하는 거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장사하셨고 장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장사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걸로는 다 같아도 장사도 잘하시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 살리는 장사가 있고 자기도 살지만 아닌 장사도 여러분 있죠? 네,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종교를 장사로 하는 게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얼마나 자기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반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나쁜 장사의 예를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태도, 자기가 사도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게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아주 되게 중요한 좋은 자료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직접적인 세속적인 돈 얘기를 좀 하거든요. 대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대가 받을 권한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괜히 그거 빨리 얘기해서 바울 선생님 좀 앞으로 얼마씩 챙겨 드리라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나 이렇게 이런 거 적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15절을 보면 적혀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요, 아주 극단적인 분이에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이 뭐 아니면 도구 약간 좀. 근데 어쨌든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에 의한 거고, 자기의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용운 씨 생각하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는 사실이, 그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보람으로 대가로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속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복종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복음 전파할 때의 태도가 어떤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문화적인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갇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이어서 내가 하고 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이게 초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모태에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 받은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이고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선택한 방식이 뭐라고요? 범문화적인.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제 제가 용어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떤 태도인지 아시는데, 여러분 자유가 있고 율법을 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도 자기가 굉장히 말하자면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자기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있는 자유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쪽으로.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한, 선택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선교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대요? 유대 사람처럼 되었고, 자기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지만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어떤 모습은 됐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믿음이 강하지만 약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얻는다는 거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예를 들면 단순히 얘기하면 교회 한번 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때는 그게 막중한 선택이었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삶의 태도를 완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되게 큰 변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내 자네 얼굴 봐서 한번 나와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삶을 바꿀 만한 변화,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건데, 그 변화는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그 사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명 정해놓고 그 안에 빨리 들어와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느냐, 이런 홍보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홍보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에 어떻게 보면 오늘 잘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유하기 싫은 분은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시간이 좋지 가족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가족과 보낸 시간만큼 제 시간도 좋아하는데 네, 다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하는 게 좋으세요? 자기 혼자 오롯이 있는 게 좋으세요? 혼자 있는 게 뭐 좋다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자유를 자기가 뭐 눕든 쉬든 일하든 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적어야 이걸 하기 쉬워요? 많아야 하기 쉬워요?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은행에 낼 게 없어야 그래야 여행도 더 잘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뭐 힘든 거 있어? 그래 돈 붙일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네, 쿨하게. 차가 좀 잘 안 나가? 바꿔. 근데 여러분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다 그거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꾸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신천지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치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차 바꿔주고 아무 때나 집 바꿔주고 힘들면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자꾸 오해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 준다 그랬는데 왜 복 안 주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한데 바울이 생각한 진정한 성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누리고 요새 아주 진짜 권리 아주 심한 목소리가 큰 세상이잖아요. 뭐 식당에서도 조그마한 소비자의 권리. 그 얼마 전에 저희도 교육 신청이 학교에서 왔는데 현빈이 다니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청한 그게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도 자꾸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 막 들먹이면서 너무 복잡한 문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데 답답하다.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수해달라. 그러면 학교 진짜 전 학교 형편을 많이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도 다 학폭 신고하고 서로 변호사 사서 싸우고 뭐 심하게 때렸냐? 자존심 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가진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걸 포기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자면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춰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시거든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니지만 뭐라 그래요? 늙어서는 내 팔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이제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자유의 어떤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유가 좋고 제 권리가 좋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여러 사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아주 쉬운 버전으로 이제 결론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원래 자기 자신을 막 이상하자고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3등 열차잖아요. 3등 열차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 쉬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탄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3등 열차에 누가 타는 거냐? 보통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보통 사람.
여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도 이제 막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점점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 많아요. 살면서 점점 자기 것 못하게 되고 남의 거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자기 자유를 마음껏 못 누리는 삶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쌍한 삶이 아니라 보통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러 저와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더 희생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삶을 받아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더 살면 좋겠지만 사람 욕구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부분의 그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참고 뭐 그렇다고 다 참고 사지 마세요. 어떤 거는 또 얘기도 해서 잘 조율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성에 관한 거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복된 사람이고 그대로 그래서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니엘서에 뭐라 그러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감상적으로 들려서 좀 그렇지만 3등 열차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3등 열차 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단 열차를 타실 일이 잘 없거든요, 원래는. 그냥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 있고 막 그러는데 열차를 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타신다고요? 보통 사람들의 그 3등 열차에 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고집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자기 주장을 줄여야 됩니다. 갈수록 자기 주장이 세지고 고집이 세지는 것은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되기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3등 열차에는 비유입니다. 보통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또 혹은 나이 들수록 혹은 뭐 이렇게 성숙할수록 세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거 다 못 누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혹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등 열차에 내가 구제연금도 한다. 그런 걸로 그게 덮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삶에서 고집스럽지 않고 남에게 잘 듣고 수용하고 자기 주장 줄이고 이런 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중요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열차 그 3등 열차에 거기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 사는 게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서 같이 그 열차에서 재밌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